2달 전에 북한에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조금 많이 까먹으셨죠? 저는 이렇게 그날 설교를 마치고 이제 주의 사역을 마치고 이렇게 집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좀 주셨었어요. 북한 교회를 죽이려고 했던 김일성도 죽었고 김정일도 죽었는데 북한 교회는 여전히 살아있다. 내가 승리했다라는 마음을 제게 그런 감동을 참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살림살이가 너무 재밌어갖고 행복해 죽겠는데 이러다가 북한을 가는 게 아닐까 두려운 마음이 들 정도로 북한 설교하다 보면 참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우리 앞뒤자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함께 PPT 한 장만 좀 보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사진이냐 놀라시겠지만 제 핸드폰에 있는 사진입니다. 제가 이렇게 벚꽃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꽃이 있다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아침 밝을 때 한 장 찍는 거고 퇴근하는 길에 참 이쁘다 해갖고 찍은 사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 마음에 소녀 같은 감성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도 있으시죠? 우리 어떤 청춘 같은 청년 같은 우리의 마음에 소녀의 감성이 있는데 제가 10년 전에는 이런 걸 잘 못했습니다. 정말 마음에 뭐 그런 감성도 없고 뭐 그런 공감도 없고 그래서 한 10년 전쯤에 이제 중국 땅에 하나님께서 그냥 북한을 놓고 기도하라고 하셔갖고 이제 중국 땅에 갔는데 그때도 뭐 이렇게 북한에 뭐 어떤 중국 땅에 전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 관심 없고 형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그럼 막 봉고차에서 자다가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고 막 그랬습니다. 그렇게 막 아무 그런 사람이 두만강을 처음 봤을 때 그 감정을 잊지를 못합니다. 하나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PPT 하나만 더 보여주시면 창세기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마치 그것이 그 강이 제게 하는 것 같았어요. 그 두만강이 내가 이 강이 너무 많은 북한 주민들의 죽음을 받아서 내가 너무 괴롭고 강이 너무 아파서 내게 호소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그 강이 울다 지쳐 힘이 들어 제게 하소연하는 것처럼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 주민들이 처음부터 그 두만강을 건넌 것은 아닙니다. 북한은 철저하게 통제된 나라이기 때문에 국가가 지정한 곳, 너가 여기 살아야 되라고 하면 여기 살아야 하는 그런 곳이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인 이 사람들이 이 두만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압록강을 건넌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을 누가 보면 마치 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지만 북한은 그 정보를 통제하기 위해서 북한 주민들을 철저하게 통제해서 외부의 정도를 완전히 차단해갖고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그 북한 안에서 온전히 김일성과 김정일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들이 그 땅을 벗어나는 것조차 할 수 없는 것이 북한 주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북한 주민들이 이 두만강을 건너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중반, 그러니까 94년부터 97년 사이에 이 고난의 행군이라는 이 식량난으로 인해서 대량 아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북한 주민들이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식량난의 사진 한번 보여주면 흔히 여러분이 어릴 적에 뉴스나 또 한번 넘겨주실까요? 사진들을 보시면 대부분 이 식량난, 흔히 대량 아사를 통해서 생겨난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뼈밖에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저렇게 굶주려 하는 아이들입니다. 하나만 더 보내주실까요? 네. 너무 말라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저렇게 누워서 그대로 죽게 만드는 그 사진들이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사진들이 대부분 다 94년부터 97년도 사이에 있었던 고난의 행군 때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 식량난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돌이켜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영양실조라는 것이 생기면 허약이라는 것이 걸립니다. 북한 주민들은. 그래서 이 허약이라는 것이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사실 나누게 됩니다. 그때 사람이 이제 오랫동안 이 영양 부족이 생기게 되면 결국 온몸에 기운이 빠져서 이 항문이 열려버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1등급 기준을 받게 되면 이제 이 항문에 손가락 하나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영양실조가 심각해지면 이제 그 항문에 이 손가락이 두세 개 정도가 들어가는 그런 구멍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3등급 정도가 되면 이 사람의 그 항문에 이 주먹이 정도가 들어가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3등급 정도가 되기 시작하면 무엇을 먹어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고 소화기능 자체가 망가지게 돼서 결국 어느 순간부터 설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결국 그냥 그 설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문이 열려버리니까 그 안에 있는 내장기관들을 다 쏟아내게 되면서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양실조와 북한의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 영양실조는 사실 너무나도 다른 심각한 실조입니다. 한 가지만 더 넘겨주실까요? 흔히 북한에 가면 보는 산들입니다. 흔히 민둥산이라고 하는 산들인데, 물론 저렇게 북한산이 이렇게 민둥산이 된, 그러니까 나무가 없고 그저 흙만 되게 된 것은 뭐 북한의 정책 탓도 있겠지만 고난의 행군 때 사람들이 정말 먹을 것이 없어 갖고 저 나무에 가서 이제 나무 뿌리를 캐 먹고 소나무 껍질을 이제 까먹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풀도 뜯어 먹고 결국 나중에 벼뿌리까지 삶아 먹는 일이 생겨서 이 북한 땅에 가면 산들이 대부분 다 저렇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배가 너무 고프와 시체를 매장하러 갔다가 그 당시에 이 뼈만 묻고 살을 가져오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당군의 어떤 북한군에 발견되어서 총상을 당하는 일도 있었고요. 또 심지어 이런 일들이 너무 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자기 친척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사람들이 그 인육을 퍼나가는 것을 못하도록 이틀 동안 무덤을 지켰다는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되는 것이 그 당시 북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한의사를 하던 산파이를 겪었던 이 엄마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산모의 태를 잘라가지고 집으로 가져와서 삶아갖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먹여주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북한 주민들이 300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북한 인구가 2천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천만에서 3천만이라고 치면 10명 중에 1명은 굶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에 학생들이 나오지 않게 되면 왜 안 나올까라고 생각하다가 그 집에 가보게 되면 죽는 일들이 뭐다 하고요. 그래서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많아지는 지경에 있는 지역도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쯤 되기 시작하면요, 죽은 사람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산 사람의 걱정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장례를 치르지 않고 이 무덤을 파서 한꺼번에 사람을 매장하는 일도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덤을 파서 사람들을 묻고 그것이 혹시나 큰일이 벌어질까 봐 그냥 덮어버리게 되는, 그저 사람의 죽음에 무감각하게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 고난의 행군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행군이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였냐라고 이야기하면 당시 일본 공산당 출신의 언론인 이 하기하라라는 이 기자는 이 북한 기근에 대한 수수께끼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PPT 하나만 보여주실까요? 첫 번째는 그 당시 94년도 97년도 사이에 국제 원조 식량이 대량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아사가 급증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량 아사자가 발생한 1995년부터 아사자가 절정에 달하는 97년까지 오히려 북한은 매년 250만 톤에서 300만 톤의 식량을 수입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식량 수입량이 너무나도 많아서 사실 이 전 국민이 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먹기에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자는 정말 희한하게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사자가 적대 계층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한경 남북도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자는 왜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죽었을까는 먹는 것이 없어서도 아니고
오히려 이것을 유도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어떤 북한 소련의 붕괴와, 그러니까 소련의 붕괴와 루마니아 독재자였던 차우세스크가 처형당하게 되면서 김정일이 오히려 자신의 체제와 통치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수많은 사람들, 흔히 300만 명 되는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김정일이 고난행군에 있을 때 했던 일을 살펴보면, 하나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대기근은 미국 경제 봉쇄 탓이라는 변명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94년도는 오히려 미국이 북한의 경제를 완화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경제를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북한은 계속 우리가 이렇게 굶어 죽는 이유는 미국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북한은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매년마다 2,000명 정도를 공개 처형을 합니다. 그러니까 탈북민들에게 야, 인생이 언제 그렇게 바뀌었어라고 물어보면 공개 처형 때 자신의 인생이 한번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서 한 사람이 공개적으로 총살로 당하는 것이 사람의 인생에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김정일 정권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면서 동시에 이 북한 주민들을 아주 강력하게 탄압하고 통제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들이 끊임없이 얘기했던 것이 우리 위대하신 이 김정일 지도장군은 죄기밥이라고 해서 이 주먹밥을 하루에 하나씩만 먹으며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김정일 배가 얼마나 똥똥한지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언론적인 홍보를 하고, 또 한 가지는 북한 주민들에게 니탄을 먹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니탄이란 건 뭐냐면 낙엽이 썩어 부스러지면 그 흙과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흙을 니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북한 주민들이 너에게 그렇게 먹을 것이 없으면 니탄을 먹어라. 니탄을 먹으면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결국 종합해 보면 북한 주민들이 300만이나 굶어 죽으면서도 김정일 정권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죽음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권과 체제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더 힘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북한 이 주민들의 이 고난 행군이라는 것은 북한 주민의 모든 삶을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모든 것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아까 본 사진처럼 꽃제비라는 아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모가 죽고 남겨진 아이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시장터에 앉아갖고 국수가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하나를 주워 먹기 위해 힘쓰는 것이, 애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아까 사진을 보면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너무나도 빼빼 마르고 굶어 죽는 그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울지를 않습니다. 이 4살짜리 5살짜리 아이들도요 아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죽는구나. 내가 아무리 울어봤자 내 삶이 바뀌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울기조차 포기하고 죽음을 선택한 아이들이 그 당시에 북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부터 시작해서 이 북한의 여성들은 이 매춘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자신의 몸을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기꺼이 팔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보여주실까요?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면 단동이라는 곳에 가면 이 단동의 이 강 쪽에 가보면 유람선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인간 사파리라는 곳인데요, 마치 우리가 에버랜드나 놀이공원에 가서 동물에게 먹이를 주면서 동물을 쳐다보듯이 이 중국 사람들이 이 유람선이라는 것을 타고 북한 땅 가까이 가고 북한 주민들에게 저 보이는 사진처럼 소시지를 이렇게 던져줘요. 그래서 그 소시지를 던져주면 그 북한 주민들이 그 소시지를 얼른 내다 줍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 중국 사람이 부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진을 보면 결국 그 강 주변에서 군인들조차도 이 유람선을 타고 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혹시나 내게 먹을 것은 던져주지 않을까 하며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밤늦게가 되면, 밤늦은 시간이 되면 이제 이 유람선을 타고 이 중국 사람들이 저 강 주변에 가서 성매춘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중국에 갔을 때도 제가 저 유람선을 타봤는데 중국인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절대 한국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북한 주민들이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옆에 같이 탔던 중국인이 저에게 막 낄낄낄거리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너희는 그렇게 잘 살면서 저 북한 주민들 왜 그렇게 못 살게 냅둬? 하면서 저희를 막 비웃는 것이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할 말이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정말로 저 이 인간 사파리라는 것에 가보면,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동물원에 가서 그 동물을 보면서 구경을 하듯이 저 중국 사람들이요, 저 북한 사람들의 굶주림과 그 굶주림을 이렇게 먹을 것을 하나 던졌을 때 그 줬는 것을 보면서 킥킥거리면서 좋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들의 굶주림과 배고픔, 먹을 것을 위해서 무엇이든 한다라는 것이 저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 하나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저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먹을 걸 던져줬더니 숨어있던 북한 여성이 그 먹을 것을 줍고 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고난 행군이 일어난 후에 북한 주민들의 모든 삶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북한 주민들이 이 두만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자, 예전에 그런 일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같이 사역하는 이 전도사님 한 분이 북한 땅에 성경책을 주러 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책을 주러 가는 게 워낙 위험한 일이다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막 가족도 울고 불고, 그 친구의 여자친구도 막 울고 불고 막 난리 나고, 그 친구도 막 스트레스 때문에 막 행여나 큰일이 날까봐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있다가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1초 만에 응답하시더라고요. 안 된다, 너가 가면 진짜 죽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에는 빨리 응답하시는지 제가 가지는 못하겠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친구가 이제 떠나게 됐는데, 그 친구가 떠나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10일 후에 돌아오지 못하면 내가 죽은 줄 알라, 그런 얘기를 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를 10일 동안 기다리면서 결국 그 사역자, 그 전도사님이 돌아오셨는데 정말로 죽을 뻔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성경책을 이렇게 북한에 넘겨주고 돌아오면서 밤늦게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탈북민 하나가 누워 있더래요, 길에. 그래서 이 탈북민을 도와주려고 가까이 갔더니 그때 뭔가 쎄한 느낌이 들어갔고 뒤돌아봤더니 강목이 하나 날라오는 거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가 태릉 선수촌의 유도 선수 출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 운동 진짜 출신 선수였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피해 갖고 그 친구를 업어치고 나서 도망가서 이제 왔다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제가 그때 갔으면요, 여러분과 저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 건장한 남자도요, 이 인신매매범들이 그 강 건너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를 잡아갖고 묶어 놓은 다음에 이 남자도 결국 한국교회에 전화해갖고 이 선교사님의 몸값을 요구하는 거죠. 얼마를 보내라, 안 그러면 이 선교사님이 죽는다. 그리고 안 보내면 이제 그의 안에 있는 장기들과 그것을 파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장한 남자도 이 인신매매범들이 납치해서 죽인 판에 이 허약하고 배고픔에 굶주린 이 여성들이 이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넜을 때 어떠겠어요? 그냥 이 사람들 하나 납치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94년도 97년도에 이 탈북 여성들이, 이 북한 주민들이 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기 시작하면서 이 강 주변의 인신매매범들이 마주 횡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딸을 업고 오는 그 어머니조차도 인신매매를 해서 이 여성은 그 딸 보는 앞에서 성폭행하는 일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리고 그 성폭행한 여성을 그냥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성매매하는 곳에 팔아버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진 하나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지난 2004년에 찍힌 사진입니다. 실제로 이 북한 여성들이 저기서 팔려가고 있는 거예요.
적게는 30만 원, 많게는 300만 원 정도에 팔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신의 삶의 자유를 찾아왔지만 결국 저렇게 팔려가서 성매매 업소에 팔려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한 가지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저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면 한 선교단체가 저 성매매하는 여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 창밖으로 이 여성을 빼내는 장면입니다. 이런 장면은 사실 이런 일도 참 많고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냐면 한 이 북한 여성이 브로커를 통해서 탈출하는데 이 브로커한테 속아갖고 한 시골의 한 남자한테 팔려가게 돼요. 자신은 팔려가는 줄도 모르고 도착해 보니까 한 중국 시골에 있는 남자한테 팔려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신분이 중국 국적을 가진 신분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 그곳에서 이제 도망가지 못하고 심지어는 발에 쇠고랑을 찬 채로 방 안에 갇혀있는 일도 많고요. 그리고 이들 역시도 이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니까요, 남편과 잤다가 그의 시아버지와 잠을 잤다가 그의 시아버지의 형제들과 잤다가, 그러니까 마치 그저 어떤 성적인 동물처럼 학대를 받으면서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매질을 맞는 것은 부지기수고요. 그래서 정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자유를 넘어서 두만강을 넘었지만 짐승처럼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북한이라는 이 주민들의 삶이요, 자유를 그 북한의 강을 넘기 전에도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강을 건넌 후의 삶도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그 자유를 찾아 강을 건넜다가 다시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강 선교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 선교사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냐면 중국 땅에 있는 그 탈북민들을 데려다가 다시 선교사로 만들어서 북한 땅에 들여보내는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사역이 이 책에 너무나도 잘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은 탈북민을 안 만나보셔서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탈북민들을 만나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친한 친구인 그 탈북민과 함께 등산을 해보면 같이 등산을 출발했는데 이 친구는 저 멀리 가 있어요. 그래서 맨날 저한테 이 갓나 새끼 약해 빠져갖고 왜 이렇게 느려 터졌냐 그러면서 막 혼자 막 올라가서 결국 관악산 꼭대기 올라가면 막 돌덩이로 막 위험천만하거든요. 근데 거기를 무슨 토끼 마냥 폴짝폴짝 뛰어다닙니다. 그래갖고 제가 위험했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내 삶이 어떤 삶인데 이게 위험하겠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거침과 정도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어떤 일도 있었었냐면 저희가 국토대장정이라는 것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 탈북 여성을 간호사로 저희가 받았어요. 근데 국토대장정을 하다가 무슨 일이 생겼냐면 애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이 애들이 국토대장정을 하면서 다치고 아파갖고 상처가 나왔고 그 간호사한테 찾아갔더니 그 간호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남조선 남자 새끼들은 뭐가 이렇게 약게 빠져갖고 그 상처 하나로 여기 와서 치료해달라 그러냐고, 돌아가라고. 그래갖고 막 난리가 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이 북한 이 탈북민들은 참 많이 거친데 여기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들을 선교사로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100독씩 하고 암송을 막 300구절씩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말씀으로 막 읽히려고 성경을 7시간씩 읽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탈북민들이 막 하다가 뛰쳐나가고 술 먹겠다고 난리치고 담배 피겠다고 난리치고 먹을 거 하나 주면 먹을 거 달라고 난리치는 것이 이 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놀랍게도 이 안에 있는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PPT 하나만 넘겨주시겠어요? 이들이 성경이 어느 정도 읽기 시작하니까 이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중 하나가 그것이 회개기도였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고 하나님을 체험하다가 어느 순간 그들의 삶 가운데 회개가 찾아온 것이요. 그래서 자신들의 죄악상을 깨닫고 그들이 거꾸로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정말로 믿음으로 믿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삶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 가지만 더 넘겨주실까요? 나중에 이 선교사님이 1년 정도 훈련을 시킨 후에 이제 교육생들을 정말로 선교사로 내보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칼빈과 이 요한이라는 선교사님이 이 탈북민이 죽게 돼요. 순교하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이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 사역했는데 내 처자식 같은 내 제자 같은 사람들이 죽게 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해요. 심장이 찢어질 것처럼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웠는데 그들의 소식을 결국 감옥에 있는 그 구르소벽에 있는 그들의 글귀로 알게 되고 그들의 죽음이 순교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넘겨주실까요? 그래서 그때 이 선교사님이 자신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얘기 나누자면 두 번째 이 길을 받게 되면서 자신의 어떤 아이들을 또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한 가지만 더 넘겨주실까요?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감옥에서 이 선교사님에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던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니까 그 감옥에 있는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내 삶이 비록 지금 죽음 앞에 놓였을지라도 내가 이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북한에 있는 모든 그들의 삶을 다 같이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는 메시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한번 말씀 볼까요?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이사야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네, 1절만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시아 왕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기 때문에 한 시대가 끝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일으키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이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라는 그 선지자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에게 이사야에게 사명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7절입니다. 이사야 6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냥 이사야 선지자를 사명 가운데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술 가운데 죄를 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북한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둡고 말도 안 되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북한에 있는 그 선교사를 일으키시는데 그냥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 이전에 무엇을 일으키시냐면 회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통하여서 사명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진다고, 세상이 악해진다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악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세상이 악해질수록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욱더 빛나야 되고 우리의 사명은 더욱더 빛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명이 빛이 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 문제냐면 회개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분명하지 못하다면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은 없는지, 내가 주님 앞에 돌이키지 못한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그리스도의 회개 앞에서 더욱더 온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49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읊고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개가 온전하지 못한 것을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는 삶을 살아 정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믿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기뻐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명 있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헌신이 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우리 안에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이 부르신 우리의 그 선교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 북한 땅 가운데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일하심이 가득 살아있는 아버지, 그러한 교회와 그런 북한 땅이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오늘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살아있는 회개를 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명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사명이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회개가, 또 우리가 정말 주님께 돌이키는 회개가 이 교회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